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의 마지막을 당했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혹시 한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선포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으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시다. 그걸 줄이면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금년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리는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제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24년이라는 해는 영원히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잊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본문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할 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회개한 죄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되돌아보며 상심하고 고민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많이 지은 자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뒤만 돌아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복음 증거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전진하였습니다. 그는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약 2,000여 킬로를 걸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약 3,000킬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약 4,00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4차 때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2주간이나 풍랑을 인해 폭풍 가운데 있으면서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되었지만 그는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 13권의 신약 성경을 저술하였습니다. 그걸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소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전진했기에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복음이 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복음이 드디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잘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다 회개하시고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 1절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믿고 회개한 분은 죄가 없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자꾸 뒤를 돌아보도록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마귀는 내 죄는 아직도 그대로 있어 하며 매일 속삭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는 과감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죄악에 이끌리지 않도록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실패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업에 실패하면 그만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탓을 줄 늘어놓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지나치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다 내 탓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실패한 것이 있으십니까? 실패를 되씹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되돌아보면 열등일식에 빠집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삶의 이어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한 가지 일만 실패한 것인데 인생 전부의 실패인 양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너무 생각하면 전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만 교만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냐?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 자랑하는 사람치고 오늘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은 직분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놓고 그것을 자랑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의무입니다. 11조도 의무입니다. 못한 것이 문제이지 당연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이것도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했던 충성도, 내가 했던 봉사도, 내가 했던 헌신도, 내가 했던 선행도, 내가 했던 구제도 모두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자기 칭찬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슬픔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올 한 해 부모님과 사별한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사별한 분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정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확실히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06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은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으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한 것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말다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이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쓴 단편 가운데 계란 한 개라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다 외출하고 없을 때 서로 이웃에 사는 꼬마 철수와 영철이가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철순의 암탉이 영철인의 닭장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 철수가 가만 보니 자기 집 닭이 영철인의 닭장에서 나오면서 알을 낳았다고 꼬꼬대 꼬꼬 하면서 하길래 영철이에게 우리 집 암탉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철이는 욕심이 생겨 알을 숨기고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닭이 분명히 너희 집 닭장에 가서 알을 낳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며 두 꼬마가 막 계속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자 부모님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이거 부모님에 대해 계란 이야기를 막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어른 싸움까지 되었습니다. 철수 아버지가 홧김에 그냥 막 닭장에 막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집에 옮겨붙어가 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부모님은 후회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살펴보면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지는 마십시오.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건강도 나빠집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소화도 안 됩니다. 분이 사그러지지 않으면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서 봉사도 하기 싫습니다. 또 헌금도 드리기 싫습니다. 마이가 틈을 탄 증거지요. 그러므로 내게 잘못한 사람도 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해가 바뀌는데도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새로운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바뀝니다. 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죄는 모두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실패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도 또한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선행한 것도 봉사한 것도 구제한 것도 슬픔을 당한 것도 모두 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마음껏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건 두 번째로 해가 바뀌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 2, 3, 4 있지요. 여기는 이사야 4321입니다. 4321. 아주 외우기 쉽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랬고 이사야 69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은 간구하는 겁니다. 또한 찬송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을 여시고 간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9월 11일 뉴욕에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드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입술에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때는 찬송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손 대접을 하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을 통치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경건했고 온 힘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항상 기도에 힘썼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각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여러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면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만이 아니고 교회들은 언제든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손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구제의 손길을 펴야 됩니다. 그때 그 구제를 통해서 괴대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기도를 쉬면 기름치지 않은 기계처럼 내 인생에 이상한 소리가 삐그덕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식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히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찬 새해에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도 이웃을 돕는 구제의 손길은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더 많이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 유종의 면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착 언젠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통일 찬송 431장 개역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의 작사 배경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였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이 지은 찬송입니다. 1618년에 시작된 구라파의 신구교 전쟁은 1648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30년 동안 구라파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은 끝났지만은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30년 스몰크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백내장으로 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 넓고 넓은 교구를 신방하며 살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스몰크 목사님 부부가 이제 힘들고 어렵게 신방을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불타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에 있어야 할 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잿더미를 파헤치니까 그 속에 새까맣게 탄 어린 아이 형제의 시체가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새까맣게 탄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면서 드렸던 간절한 그 기도를 훗날 서로 시로 옮겨 만든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통일 찬송 431 개역 찬송가 549장 1절에 3절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런 극심한 대절망 가운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헌신을 다하여 교구를 돌보며 목회에 전념하였고 60세가 채 되기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뇌졸중에서 조금 회복되었지만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회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2번이나 다시 쓰러지고 말년에는 백내장으로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의지하여 절뚝거리며 온 지역을 다니며 주님을 섬길 때 성도들이 눈물로 목사님을 섬기며 교회는 더 크게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아내의 부축을 받아가며
끝까지 신방과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기간 동안에 1000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고 마침내 아름다운 유종의 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